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성탄절 그 사주가 대림절이죠. 대강절이라고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돼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말이라 우리의 마음도 들뜨고 또 성탄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세속주의적인 상업주의적인 그런 거에 물들지 않고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성탄절은 나의 구주, 나의 주가 오신 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날이죠. 그리고 또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탄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시 오신 주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과연 성탄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과 2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포로에 있다가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3절부터 또 5절까지예요. 3절, 4절, 5절.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와 예수님의 오심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6절부터 8절, 9절까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몇 년도에 돌아오냐면 BC 586년도에 이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딱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데 뜻밖의 의외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정작 돌아가는 사람은 그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적었을까? 바벨론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안 돌아갔을까? 왜 일부만 돌아갔을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회를 3번 주셨어요. 한 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586년에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고, 근데 적으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그게 2차. 그 몇 년도에요? 458년도에 한 번 더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458년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3차 포로 기한이 그게. 몇 년도에요? 444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돌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사는데 그 바벨론 문화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그 가나안 문화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살면서 전부 다 그 문화에, 그 삶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재밌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양한 사람도 많고, 장사를 해도, 뭔 장사를 해도 잘 돼, 돈도 잘 벌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나 돌아가라고 해도 거기에 바벨론 삶에 빠져서 돌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2차 돌아가라고 할 때 458년도거든요. 이런 구절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를 가까이 오고 거기서 3일 동안 상막에 머물며 백성과 가져다가 살피며 그 중에 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에스라가요 이제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심지어 누구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타락해가지고 그 바벨론에 다 타락해가지고 이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은 너희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메시지에 귀가 안 열려요. 성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게 바벨론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바벨론에 지금 이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성탄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이제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이 오셨으니 너희들 이 세상을 탈출하라. 이 말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자, 이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자는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안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반대하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관집에 살고 있는 그 여관집 주인도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방에 내드릴 방이 없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목동이고 나이 많은 성전에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지요. 1차 포로 기한 이제 너희들 바벨론을 탈출해라 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포로들이 몇 명이 돌아가냐면 49,897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49,897명이 돌아가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나오죠. 그런데 느헤미야서 7장에 가면은 2차가 지나고 3차 이제 가는 그 인원 이름이 명단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142년 후에 정확하게 세 번째 포로 기한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이름을 비교해 보면은 그 이름이 놀랍게도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 가문이 같다는 거예요. 1차 때 갔던 그 가문이 똑같이 3차에도 그 가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 자들은 끝까지 그 땅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신앙은 뭐냐? 이 땅에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깨달음이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 이 땅이 바벨론이구나. 조금 더 나가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가 영원토록 살 땅이 이 땅이 아니구나. 나는 잠깐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없음을 깨닫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억지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거, 없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걸 깨닫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가 않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을 여러분 만날 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해결 보려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끝장을 보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장을 보는 것은 여기가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뭐냐면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이 사람.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불행해도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이 됐어.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다 포로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포로되어 있어요. 물질에 포로된 사람, 쾌락에 포로된 사람, 어떤 세상 재미에 포로된 사람, 돈 버는 거에 팔려가지고 포로된 사람. 여러분, 오늘 성탄이란 뭐냐면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이제 나를 70년 포로에서 끌어낼 자가 오셨다 이거예요. 해방시킬 자가 오셨다 이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묶여서 포로된 자가 있다면 오늘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찬양을 좀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옛날부터 이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불러봅시다.
부끄러워서. 은혜가 되셔요? 우리 2절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거? 세상을 부인해야 영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세상을 부인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옛날에는 왕이 어딘가를 행차할 때 왕이 절대 권력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는 길은 다 평탄하게 되고 높은 곳을 깎아야 돼요. 그 모습을 다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영적인 상상을 한 거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깎이고,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오실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한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발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오셨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영적인 그 바벨론을 탈출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네. 그런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지요. 아멘.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일대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가 파란 눈을 가지고 그 백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동네 그런 데를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성황당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 타고 힘들게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다 저는 망해요. 거기 구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있어요. 아멘. 뭐 별말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 마을 전체가 회심했어요. 아멘. 주님의 역사죠. 아멘. 그렇게 힘들게 와서, 그게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예배하는 거죠. 제가 전에 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세계 자기네들이 파송한 선교사님 세계 선교대회 같은 걸 했어.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은 벽면에 이렇게 순교자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자들의 그 이름이 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선교사님이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우리 학교의 기숙사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같이 재웠어요. 그래서 저도 제 방에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참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어요. 그래 한 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10년 차 선교사님도 있고 40년 차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래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집안이 다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아프리카가 있고 아버지는 어디가 있고 다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보니까 야, 참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의 영성과 외국 사람의 영성 조금 달라요. 네, 좀 다른데 진짜 그 외국 사람 좀 드물긴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외국 사람 진짜 그 막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보면요, 그 충만함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 있죠.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 거룩해요. 딱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또 우리와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아우라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 집회를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그 집회 강사가 첫날 누구였냐면 그 수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젊은 학생 같은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상하다. 저 어떻게 저런 애가 그 자리가 수십 년 선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진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저런 새파란 애가 청바지 입고 머리도 길고 말씀 선포자로 섰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참 그게 참 인상 깊습니다. 처음에 나오더니 까부는 것처럼 나와요.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대뜸하다는 소리가 여러분들은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이제 여러분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쉬세요. 이런 메시지예요. 그 분위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그게. 상상하고 들으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듣는 사람은 그 뭔가 어떤 동력을 주고 성장하고 지쳐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줄 줄 알았는데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가복음 1장 3절과 누가복음 3장 4절을 인용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가복음 1장 3절과 누가복음 3장 4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뭐였어요? 뭐예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산도 깎이고 다 그랬다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개인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적용시켜? 어떻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
물질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자들아, 주여. 너희들의 마음을 깎아라. 아멘. 회개하라. 아멘. 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네.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주여. 성도들이요. 아멘. 마음을 바꾸고 사람에게 취하지 말고 아버지. 상황에 엮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좀 봐라. 아멘. 그분이 오실 길을 그렇게 좀 예비하라. 주여.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이제 시험 들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높은 산은 뭐냐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최고의 거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주여.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때 나오지요. 아멘. 뭐 어디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네? 깊은 운동은 여러분 뭘까요? 깊은 운동은 이 물질 세계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뭔가 좀 자기가 부족하고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다 파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주여. 좌절과 낙심과 이제 나 끝났나 보다. 이 열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메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뭘로 메꿀 거예요? 세상적인 걸 메꿀 수 있어요? 아멘. 안 돼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내 영혼에 쑥 들어올 때, 이 아멘. 메시지가 나에 들어올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내 길을 하나님이 오시는 걸 거기에.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요 좌절합니다. 목회자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지쳐요. 포기해드려요. 이렇게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포기해드려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항상 뭐라 하시냐면, 네가 내 손을 놓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아멘.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주여. 지금 이 시대는 진짜 그런 시대예요. 아멘. 개인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네. 교회에서, 세미나에서 여러분의 영성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네.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주여. 그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그 자가 주님의 길을 여러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높은 마음을 깎아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는 그 좌절감도 성령이 오시면 메꿔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리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한국교회가 약해졌고 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자기 부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부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푸레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인생이 풀 아니더냐. 그 조금 꽃이 피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외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은 곧 끝나는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이 풀과 같은 건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걸 외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외치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자 왜 평안을 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사처럼 애써 눈물을 안 줘, 웃음을 안 줘도 돼요. 애써 나의 약점과 실패를 감추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죠. 그 주님은 그걸 받아주시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막 아증바증거리잖아요. 감추고 숨기고 억지로 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 인생은 풀입니다. 없음입니다. 를 말하면 그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나는 하나님 불완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이 강하십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 신앙이 바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꼭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사실 전도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야, 오늘 내가 점심 사줄게. 야, 예수 믿었더니 진짜 잘 되더라. 오히려 안 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서 그 상처됩니다. 잘못하면. 근데 내가 살아봤더니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살아봤더니 난 다 망했어. 망한 사람.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커서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전도요. 이게. 또 성공한 사람이 있죠. 성공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근데 또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최고더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자가 그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외침.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 강하시고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리 개인도 힘이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여러분 이거죠. 인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너의 가정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성탄의 의미. 하나님 부르시면 이 세상에 놓고 것 다 놓고 나는 이 바벨론을 떠난다. 아멘. 올 성탄은 여러분 그 마음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께만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